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1장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크게 보자면 1장부터 11장이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큰 단락이 11장까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산상수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삶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11장 내용은 몇 번에 걸쳐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상호적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도 서로 쌍방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한쪽에서 뭔가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양쪽이 다 잘 해야죠. 언약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등 돌림은 남이라고,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그럼 남이 돼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지내시는 분들은 늘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늘 경험하곤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싹 잘 맞아줘야 돼요. 부부싸움을 했건 아니면 다툼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조금 굽히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여보 미안해 했는데 부인이 또 그걸 인지 알았어? 이러면 이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대단히 큰 은혜이지만, 도대체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반응이 잘 맞아야, 그래야 이게 아름다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1장에 들어있는 모든 반응은 다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볼 반응들은 다 안 좋은 내용들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은 굉장히 안 좋고 어떤 것은 좀 그나마 좀 안 좋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5절까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비유하실 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유에 대한 본문을 보면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비유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뒷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려고 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반응입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아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어서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다른 12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불행하게, 안타깝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정보는 간접적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내용을 표현을 하면서 이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아예 처음부터 딱 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리까리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이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요한은 어떤 말을 물었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내용도 중요하고 또 질문이라고 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것으로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확인을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조금 아리까리하게 믿고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건 완전히 믿지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건 여하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했는가? 형식은 질문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회의가 가득한 마음을, 의심이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는 내용을 질문을 하는. 그래서 이건 결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선뜻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세례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 또 규정들을 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질문 던진다고요.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세례요한의 반응을 보면서 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뜻밖의 불신앙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 이랬을까? 혹은 이 안에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혹은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불신앙이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미를 좀 담아서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마음이 시험에 드는 때들이 있죠. 설마 그 목사님이 그랬을까? 설마 그 장로님이 그랬을까? 설마 내 아내가, 설마 우리 애가 그렇게 했을까? 그 뜻밖의 모습을 발견할 때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차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을 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왜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과정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몇 가지 단순하게 추정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그거예요. 세례요한이 나름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바를 예수님이 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많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구원들을 기적들을 행해 주셨지만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 혹은 메시아는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해야 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 갖고 있던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스스로 갖고 있었던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1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100가지 역사를 행했어도 이것만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딱 한 가지를 예수님이 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회의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 같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의구심을 품게 되는 이유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 되었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회의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불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 됩니까? 당신이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때들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반응을 보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대답하신 건 아니고요. 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대답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불신앙적인 반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4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를 보냈던 세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들은 것을 다시 알려줘라 하면서 지금 몇 가장 뭘 이야기했어요.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 여기 나오는 항목이 몇 가지인가요? 그 중에 4가지 대보세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뭘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는 맹인이 보는 것.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네 번째는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대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6가지 기적들을 다 보았고 다 들었고 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원하는 건 여기 빠져 있다고요. 왜 여기 이스라엘 독립이 없냐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 가서 대답해줘라. 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줄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불충분해요.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건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좀 넣어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동시켜 주실 분이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내가 원했던 그것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실 분이 맞습니까? 그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답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네가 만약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넌 믿음 갖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충분해 보여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시대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성도가 만약에 저는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말 대단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성도님, 어떻게 해드려야 성도님이 좀 마음 편안하게 예수님을 푹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시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성도가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대답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성도를 향해서 여지껏 받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받으셨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 받고서도 당신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 믿음 없는 겁니다. 그 모양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한편으로 막 답답해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해주시고 다르게 대답해 주셔도 되잖아요. 조금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다못해 네가 원하는 거 이스라엘의 독립이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걸 주지 않을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라도 좀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시지. 예수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으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일정 부분은 꾸지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6절 최종적인 반응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것도 참 독특해요. 세례요한에게 주는 대답이니까 뭐라고 이해하게 됩니까? 세례요한아 너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례요한으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대답으로 치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 몽땅 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실족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예수님께 대해 실망한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실족했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세례요한이 비록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창피해서 예의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직접 표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는 나한테 실망했구나. 내가 너한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실족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실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 은혜는 주님이 아직 나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안 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게 실망이고 실족입니다.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반응을 주님께 보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세례요한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한 사람만의 반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다 이런 과정들, 이런 모습들을 겪곤 합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적이 대충 나왔어요. 우리는 시험 본 사람이 없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본인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2년 후면 시험을 보게 될 우진이는 집에서 한번 풀어봤니? 시험지? 안 풀어봤어? 굉장히 자비로운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수능 시험지 한번 좀 풀어봐야지. 몇 점쯤 나오나. 현재 상황에서 무슨 대학을 갈 수 있나 한번 봐야지.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집에 가서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참 어렵습니다. 예.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가령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못 본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학생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얘야 잘 한번 생각해봐. 너는 첫 번째 건강하지 않니? 두 번째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세 번째 너를 지지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들이 있잖아.
네 번째, 무엇보다도 너는 아직 젊어. 내년에도 기회가 있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당신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왜 그걸 안 주면서 다른 것들이 은혜로 있으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나한테 믿음 가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일 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그래서 한편으로 야속한 거예요. 자,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시고 그 뒤에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한 번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것만 본문을 끝나도 돼요.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보였던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셨어요.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7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사람들이 왜 세례요한 보러 광야에 나갑니까? 갈대 쳐다보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차려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례요한 찾으러 광야에 나갈 때 이미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냥 가죽 옷 입고 험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찾으러 나간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기대하던 게 있었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선지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맞고 세례요한이 선지자가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요한은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를 만나겠다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세례요한을 찾으러 나갔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선지자가 맞지.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요한이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 세례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맞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1절 이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당시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누군지를 주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누구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봤어요. 세례요한보다는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착각이죠. 세례요한보다는 내가 훌륭할 것 같은데 교만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본문 놓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 던지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모든 사람이죠. 남자가 낳은 분 있습니까? 나는 남자한테서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여자가 낳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탁월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자, 질문 던질게요. 아브라함이 큽니까? 세례요한이 큽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세례요한이 큽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큽니까? 세례요한이 큽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세례요한이 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기다 토를 달고 다른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위대한가요? 세례요한이 위대한가요? 세례요한이 위대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세례요한 하면서 하마터면 다윗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단서를 다루셨죠. 여자가 낳은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혈통으로 보자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육적인 조건들만 놓고 보자면 세례요한이 가장 큰 거예요. 혈통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 예수님 당시까지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까지입니다. 세례요한 당시까지예요. 유대인이 좋은 겁니까? 이방인이 좋은 겁니까?
미쳤습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회적 현상 때문이건 태어나면서부터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까지입니다. 남자가 좋은 겁니까? 여자가 좋은 겁니까? 남자가 좋은 겁니다. 그건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성경 읽으면서 맨날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왜 이렇지? 예수님 당시까지는 남자가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만 놓고 보면, 혈통으로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좋은 거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좋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혈통을 놓고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유난히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세례요한보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이 사람만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뼈도 별 수가 없구나. 혈통으로 보았을 때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 별 수 없구나. 남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유대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봤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구나.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돈 가장 많은 사람, 학식 가장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봤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구나.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말고 천국에서는 세례요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아요. 천국에서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지금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낳은 것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여자한테 태어났는데요. 유대인인데요. 남자인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는데요. 머리가 좋은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 누가 들어가죠?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낳아주신, 성령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놓고 보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놓고 보면, 혈통으로 태어난, 육적으로 태어난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꼴찌에 불과할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이방인은 버리셨습니다. 유대인은 선택하셨고요. 남자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지만 여자보다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권리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대인이 더 훌륭한 은혜를 받은 거고 선택받은 것이고요. 남자가 더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천국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이 없고요.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세례요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이유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엇을 통해서 침노할까요? 혈통으로 침노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세례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뿐인데, 유대인이어서 남자여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침노를 당할까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누가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는지 알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편하게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사람, 주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 이 예언한 모든 것들은 요한까지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 받은 거 끝났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요한까지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수준도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유대인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없으니까 좀 더 이야기하기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믿음 못 갖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믿음 갖고 교회로 나온 사람 있나요? 없어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님 안에 거듭난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한 두세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역시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반응을 지금 제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구약과 율법, 혈통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사람의 반응을 지금 제일 첫 번째 반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구약, 가장 탁월한 율법, 가장 탁월한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은혜를 못 받았나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못 보았나요? 아니요,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실족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좀 안타깝게도 11장 전체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품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장부터 4장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거 1장부터 4장까지 선포합니다. 5장부터 7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신 내용을 산상수훈으로 선포합니다. 8장부터 9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고 살아가는 내 죄가 되었던 다른 사람의 죄건 부당한 사회 시스템이 되었건 죄 때문에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온갖 종류의 부당한 현실과 형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구원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베푸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제자 파송이 나오죠. 주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누리고 보냄받아 파송받은 제자답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미안해해요. 아브라함 설교할 때 아브라함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려서.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도 좀 미안합니다. 저는 다윗만큼도 살지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바람 폈지만 난 바람 핀 적 없다. 이렇게. 다윗 나쁜 놈 만들고. 지금도 세례요한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세례요한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감히 그 앞에서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의 반응으로 끝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미치겠네, 답답해 죽겠네, 그걸 누가 몰라?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데 왜 딴 건 안 보여주는 거야? 미치겠네.
이랬을까? 아니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보이는 반응이 최종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11장 보고 있죠. 아직까지 절반의 반응만 한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품고 지금은 비록 실망했지만 실족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믿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뭐 눈먼 사람 눈뜨게 해준 걸 믿는다. 우리가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나는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이렇게 좌절한 채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예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성경이 표현한 대로 실족하셨습니까?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거 확실히 알고 있는데 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내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붙잡는,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 감사하는, 소망을 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결심하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 삶도 바꿔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훌륭했던, 그리고 참 귀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조차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 실망하고 실족하여 당신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비단 세례 요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와 같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든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귀한 소망을,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